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3주 계획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3주 동안에 이제는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 한 주 이제 지나갔죠.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 것인가, 올바른 관점이 무엇인가 그 얘기,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과 7교회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 또 요한이 1장에서 처음 환상을 보는 첫 장면의 이 천상의 예배, 또 하나님 손에서 두루마리를 어떻게 취하였는가, 그것을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어떻게 임하였는가, 여섯 번째 인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장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7개의 인 중에 6개의 인을 뗄 때에 하나하나 뗄 때마다 이 땅에는 이 무서운 심판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과 뭐 이런 일들이 연속으로 지금 일어나면서 계속 땅에서 심판과 고통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요한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지요?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재앙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 땅을 바라보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는 요한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것이라 우린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땅만 계속 바라보던 사도 요한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봤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제는 큰 환난을 견디고 나온 자들이라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지키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 머리에 장막을 치사 다시는 고난당하지 않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돌봐주시느니라. 정말 이 소망의 말씀을, 땅을 봤더니 고난인데 하늘을 봤더니 어마어마한 소망과 승리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땅과 하늘을 반복해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가대 찬양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찬양을 우리가 맞춘 바가 없죠, 그죠? 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에 딱 맞는 말씀을 찬송으로 주시고 참 귀합니다, 정말.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땅과 하늘, 땅과 하늘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1장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죠. 2장과 3장에서 땅에 있는 7교회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4장과 5장에서는 다시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게 하세요. 천상에서 어떤 예배가 있나. 6장에서는 또 7인의 재앙 심판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7장에서는 또다시 하늘을 바라보서 성도들의 찬송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다음 8장과 9장에서는 이제 7 나팔의 심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심판을 견디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간중간에 사이사이에 계속 하늘을 바라보게 하사 하늘도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을 때 나 혼자 고난받는 것 같지요. 하늘에서 지금 나를 위한 모든 일들이 함께 지금 진행 중입니다. 땅의 일이 전부가 아니에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말하죠.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거, 나를 위하여서 이자가 구원받을 것이라 선포하시고, 어떤 일을 당할 거 내가 지켜줄 것이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땅만 보면 몰라요. 하늘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면 그때는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에는 고개를 땅만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고개를 숙이면 땅만 보여요. 힘들 때 고개 숙이면 땅만 보입니다. 고개를 더 숙여보세요. 그때는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와 상황들이 보입니다. 더 숙여보세요. 이 상황들에 둘러싸여 있는 꼼짝도 수 못한 나 자신밖에 안 보입니다. 고개를 계속 숙이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문제와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그럼 더 힘든 것이죠. 하지만 고개를 들면 어떻습니까? 고개를 들면 저 넓은 수평선이 보여요. 지평선이 보이고, 고개를 더 들면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보이고, 넓은 하늘에 고개를 더 들면 그 위에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에서도 지금 뭔가 계속 일이 일어나고 진행 중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당하니까 나 혼자 고난당하는 것 같지요. 하늘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뭔가를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땅에서 고난받을 때 하늘에서는 그들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그들을 도울 모든 활동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으면 하나님도 마음 아파요. 하나님의 능력 주실 때는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만 보고 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7장에서 요한이 본 환상이 무엇이냐? 환상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더라 이랬습니다. 땅 끝에서 네 군데 땅 끝에서 천사들이 바람을 막고 있더라. 이 바람이면 심판의 바람이에요.
심판의 바람이 마구 불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천사들이 바람이 못 불게 잠시 막고 섰더라. 왜 막느냐? 당신의 자녀들의 이마에 인치기 위하여서,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하여서 잠시 바람을 막고 서 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을 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확증하여서 도장을 찍어서 확증하는 게 바로 인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마는 우리 손등이나 발등과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마는 한 사람의 전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도장을 찍으면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이 다 거기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 자녀라고 인을 쳤다는 것은 이 사람의 영혼과 육체,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은 전인격적으로 전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 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인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망의 권사도 어떤 심판의 권사도 그를 건들지 못하도록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니 건들지 마라, 인쳤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장자들 죽는 심판인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온 집집마다 돌아다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는 뭘 발랐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이 집은 내가 지키는 집이라고 인친 겁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집의 문설주에 인을 친 거예요. 이 집은 내 집이니 건들지 말고 넘어가라는 게 6월입니다. 6월 패스오버 하라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애굽의 가정에는 심판이 임하였어도 이스라엘 가정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인침받은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의 보혈로 인침받아 모든 죄가 사함받아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 날이 올 때 죄인들은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혈로 인침받은 자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피해가는 것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건들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보혈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능히 이기는 것이에요. 이 4절에 보니까 인침받은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좀 머리 아픈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파요. 인침을 받은 숫자가 몇 명이라는 겁니까? 14만 4천 명. 이것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픈데, 여러분 잘 들으셔요. 이것은 실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그냥 그 뜻입니다. 상징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뭐 1000개가 1000개, 10,000개 있습니까? 그 상징이에요.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인침받은 자 14만 4천이 그냥 그 다음 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나왔다고. 그냥 그거인 것이에요.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우리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더라. 여기서 찬양하는 큰 무리,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신천지 이단은 신천지뿐만 아니라 여러 이단들은 이것을 숫자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으니까 빨리 우리가 그 14만 4천에 속하니까 빨리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천지는 이 7장을 해석할 때에 14만 4천 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구분을 해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금 동일하다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는 분리해서 다른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말 때문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보니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가 나왔다. 그래서 이 일 후에 시간상으로 앞과 뒤이기 때문에 다른 무리라 말하는 거예요.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은 제사장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온갖 부귀와 영화와 큰 권세를 누릴 사람들이고, 흰옷 입은 사람들은 겨우 구원만 받은 사람들이고,
상급이 없는 그런, 이렇게 해석을 해서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말은 시간의 순서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장면의 전환을 나타내는 요한계시록의 문법, 이게 이 어법입니다. 시간의 순서는 1시에 뭐가 됐고 2시에 뭐가 됐고 3시에 뭐가 됐고를 말하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한 장면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이것을 오른쪽에서 봤더니 이렇게 됐는데 왼쪽에서 보니까 또 이렇더라, 장면을 전환시키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특유의 문법이란 말이에요. 땅의 장면에서 하늘의 장면으로 전환될 때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에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시간 순서로 나열한 게 아니에요. 장면을 전환시키는 이 문법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전환될 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주제가 바뀌어질 때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이 재앙들이 내용은 비슷합니다. 강도가 다른 거죠. 내용은 다 비슷비슷한데 강도가 한 번, 두 번, 세 번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환될 때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올 때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마치 주사위의 한 면을 옆면으로 돌릴 때에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뭐냐? 이 큰 무리,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를 다른 각도로 바라볼 때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때 14만 4천이라고 말한 것이, 둘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런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신천지가 처음에는 뭘 했느냐, 14만 4천 명을 정말 모으려고 그랬잖아요. 한 명 두 명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을 모으려고 열심히 뭘 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숫자가 넘었습니다. 거기 신도수가 14만을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총합이 아니라, 거기에도 12지파가 있어요. 신천지 12, 대구 경북 지역은 무슨 지파, 서울은 무슨 지파 다 있단 말이에요. 총합이 아니라 한 지파에 12,000명이라고 또 이렇게 말을 바꾸죠. 또 그 다음에 또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진짜 입맞은, 머리에 진짜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 필요한 것이라, 가라지도 있고 가짜도 있으니까 진짜 입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이 사람이 신천지 확인하려고 한 게 뭔지 아세요? 시험을 봤어요. 그 시험 이름이 인침 뭐더라? 그 시험이 제가 찾고 있어요. 시험이 뭐냐? 입맞음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입맞음 시험, 필기시험 봐가지고 90점 넘어야 진짜 인침 받은 사람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필기시험 봐가지고 90점 넘어야지 진짜 인침 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시험 공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치는 천사가 누구냐? 이만희 교주라. 인치는 천사가 이만희이기 때문에 문제도 이만희가 내고 답도 이만희가 내요. 그 문제를 보면은 황당한 게, 그 문제라는 것을 보면은 아 해도 답이고 어 해도 답이에요. 문제를 그렇게 냅니다. 아 해도 답이고 어 해도 답이에요. 그런데 이만희가 아 하면 아 한 대로만 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다 답인데 어 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낼 때마다 이만희가 오락가락 답이 왔다 갔다 한다. 문제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아고 저번에는 어래요. 한간에 그런 말이 떠돌죠. 이 시험은 이만희가 내고 한 달 뒤에 이만희가 혼자 시험을 봐도 90점 못 맞는다고 잊어버려가지고 하도 이 말 저 말을 써놔가지고, 또 이 사람들은 이 입맞은 14만 4천 이 제사장, 특권을 누리는 제사장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강요합니다. 흰옷을 입은 무리는 겨우 구원만 받은 자들, 14만 4천은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 사람 부귀와 영화를 다 들고 이 사람 갖다 바친다는 이 제사장들, 이 14만 4천 안에 들기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강요하는데, 그 예가 바로 여러분 사진 보이시죠? 바로 저런 카드 섹션들, 어마어마한 대규모 집회, 저런 집회들이 언뜻 보기에는 참 웅장해 보이죠.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짜내어서 만들어낸 행사라는 거예요. 참가하는 사람들이 카드 섹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나 저 카드 섹션을 제대로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아무도 그 자리를 비울 수 없대요. 그 사람 빠지면 카드가 하나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 화장실 가면 카드가 하나 빠지기 때문에 화장실도 못 가게 한다. 그래서 지령이 내려올 때에 이번에 올 때는 남자고 여자가 전부 다 기저귀를 차고 오십시오.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다 기저귀를 차고 하루 종일 앉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잠깐 자리를 비우면 너 14만 4천을 못 들 거냐고 엄포를 놓고 그렇게 사람의 피와 땀을 짜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온갖 화장실에 기저귀가 그렇게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저런 게 맞습니까, 여러분? 웃지 못할 현실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14만 4천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오류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요한계 수많은 상징들을 상징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긴 오류예요. 이것이 뭐냐? 여러분 마트에 갈 때 선착순 100명 한정 판매, 그걸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져요. 선착순 100명 한정 50% 세일. 나도 모르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일단 뛰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문자적이 아니라 역사와 종교와 문화적인 배경을 알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 이 흰옷을 입고 찬송하는 사람 누구인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해요.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이만희의 인침을 받아야 하고 시험바 90점을 넘어야 그런 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정말 비성서적인 말들, 비성서적인 해석들, 말도 안 되는 말들. 알면 우리가 이해하는, 모르면 몰라서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배우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이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 내 죄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신 이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는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15절 이하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힘들어 이 심판을 견딘, 고난을 견딘 사람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막을 위에 치사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던,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것은 화형을 당할 순교예요. 이런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멸시를 당하여도 마지막 때에 모두가 심판받는 날이 오면 하나님의 장막을 치사 그들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끝까지 고난을 견디는 자는 승리한다는 거, 이겁니다. 끝까지 견딘 자는 승리하노라. 하나님이 장막을 펴사 그들은 심판받지 않게 하실 것이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견딘 자는 승리할 것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올 때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게 돈 벌러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왜 교회 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 은혜 받고 이 받은 은혜로 또 삶을 살아가고자, 이런 말하자면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오면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교회 오면은 자꾸 시험 들고 이상하게 교회 오면 상처받고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데 교회를 오면 자꾸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하니까 나 이럴 바에 뭐하러 교회 오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럴 바에 내가 뭐하러 교회 가나, 순수한 마음으로 가는데 왜 상처를 이렇게 받나, 왜 내가 고난을 당하나, 이럴 바에 왜 교회 가나, 이런 마음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고난을 피하지 못해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정말 내가 억울해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든, 혹은 나의 연약함이 빌미가 되어서 고난을 당하든, 이것이 내가 생각한 건 너무 이상으로 고난을 주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방법으로 살든 간에 인생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상처받아요? 집에 가면 더 받아요. 직장 가면 어마무지하게 받아요. 거래처 사람 만나보세요. 갑질하고 뭐하고 어마무지하게 상처받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고난을 당하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도 상처받아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지요. 아무도 나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순수한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내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지요. 사람은 없어도 내 눈물 닦아주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6장에 바로 앞장에 있는 순교자들의 말씀을 읽으면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지요. 뭐라고 부르짖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가 흘린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온갖 비방과 조롱을 다 당하면서 순교를 하였으니까 순교자들의, 죽은 자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어요. 억울하게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돌팔매를 당하고 세상에서 그런 조롱을 받다가 죽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체로 찾아가가지고 큰 소리로 뭐예요? 빨리 복수해달라고 소리치는 거 아닙니까? 복수해주세요. 빨리 우리가 피 흘렸는데 복수해주세요. 소리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말씀해보면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나눠주시며 이랬어요. 흰 두루마리를 나눠주시며 조금 기다려라. 복음이 너희처럼 복음 전하다 순교한 사람이 좀 더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른 말로 사람 죽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더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좀 더 전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말하는데, 전 어디 은혜 받았느냐? 흰 두루마리를 나눠주신 것에서 저는 은혜 받았어요. 흰 두루마리가 뭐냐? 거룩과 정결과 순결을 의미합니다. 거룩과 정결과 순결함을 의미해요. 이 두루마리를 순교자들에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거룩함과 너의 순결함과 너의 정결함을 내가 다 알아준다는 것이, 그래서 너는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 흰옷을 내어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너를 몰라도 나는 너를 안다. 세상은 너를 돌팔매질하고 비방하여도 나는 너를 알고 너의 진심을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너무 원망하지 말고 너무 분노하지 마. 내가 알아주잖아, 이거예요. 내가 알아주잖아. 너의 눈에서 눈물을 내가 닦아주잖아. 그게 바로 흰 두루마리를 나눠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순교자들의 손을 잡고 흰 두루마리를 나눠주면서 내가 너를 아니까 너무 화내지 마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의 원통함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에 고난이 임하는데 성도들도 고난받아요. 악인들만 고난받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은 심판은 안 받지만 고난은 받습니다. 그들은 심판받겠죠. 그러나 성도는 고난은 받아요. 어쨌든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도 고난이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장래일을 말하는 책이기 이전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고난당하는 이 세계를 살고 있는 이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는 한 문장으로 뭐냐?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예배 드리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기도하시고, 아무리 고난받고 조롱을 받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 혼자 견디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땅의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의 일만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날마다 나를 지켜주시사 날마다 나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 홀로가 아니요, 하늘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덮고 계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